이번 주일 설교 영상 녹화가 잘 안 돼서 오늘 다시 한번 이번 주일 말씀 함께 나눈 설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 휴가로 자리를 비운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 본문은 에베소서 5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의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런 신앙적인 권면을 쭉 해오다가 5장에 들어오면 우리의 일상의 모습 가운데 특별히 가정의 모습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하면서 신앙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 22절부터 아내들이여, 또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이러면서 부부 관계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 6장 1절로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또 4절에 아비들아, 그래서 가정 안에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6장 5절로 9절을 보면 5절에 종들아, 그리고 9절에 상전들아, 그러면서 가정 안에 있는 노예와 상전들에 관한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시대의 일반적인 그런 가정 안에서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관한 그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또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한 이런 권면 가운데 특별히 부부의 관해서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부부 관계에 관한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이 부부 관계가 비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에 관한 비밀이냐? 32절에 계속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부부,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권면이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런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죠. 비밀하면 영어로는 미스테리 또는 시크릿,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말 그대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또는 감춰지고 덮여져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비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부관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또 경험하고 있고 일상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너무나 많은 지식과 또 경험과 익숙해진 그런 관계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익숙한 이 비밀인 이 부부관계 속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그런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비밀, 우리가 일찍이 알지 못했던 이 비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간의 관계,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 일상의 부부 생활,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 비밀을 하나씩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본문 5장 22절 보면 아내들이여 라고 하면서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를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언뜻 보면
이거 남자와 여자 또 아내와 남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 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또 남편들은 아내에게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오늘날의 문화 속에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의 문화와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또 시대적인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내와 남편, 여자와 남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구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별과 구별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는데, 차별은 말 그대로 어떤 부류와 종류를 정해놓고 어떤 불이익을 줄 때 그것을 차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여건과 모양과 모습에 따라서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말 그대로 따로따로 분리해 놓는 것을 우리는 구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차별은 나쁜 것이지만 구별은 필요에 따라서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따라서 구별을 해야 됩니다. 비근한 예로 오늘날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우리가 보면 방역 당국에서 확진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구별을 시킵니다. 적어도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하든지 아니면 병원이나 이 구별된 어떤 장소에 외부로부터 단절된 그런 격리 생활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런 격리를 당하고 있을 때 코로나 확진자들이 느끼기에 나는 정부로부터 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확진 음성이냐 양성이냐에 따라서 구별을 해서 구별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시키는 거예요.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확진자와 비확진자, 양성과 음성, 그리고 감염된 사람과 감염되지 않는 건강한 사람을 구별을 해야 거기에 따른 어떤 적절한 조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어떤 남성, 여성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깨달을 때 첫 번째 비밀은 뭐냐 하면 교회는 질서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가정에 아내의 역할이 있고 남편의 역할이 있고, 여자로서 남자인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남자로서 남편인 남자가 여자인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부부의 관계를 만들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적인 창조의 질서 속에 우리가 순종할 때 가정이 건강하고 마찬가지로 교회가 건강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도 30년 넘게 또는 20년 넘게 따로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부부가 되어서 그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그런 질서 속에 자녀들이 태어나고 양육받고 성장해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처럼 교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어떤 한 신앙 공동체를 이룰 때 그 공동체 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적인 신앙적인 그런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에 순종하고 그 질서를 지키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믿음을 세워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서는 세상적인 스펙이나 세상적인 어떤 학벌이나 세상의 능력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나 믿음의 분량이나 어떤 사역의 역할에 따른 그런 기능적인 은사적인 그런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저 사람보다 뛰어나고 또 많이 공부했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그분에게는 있고 나에게는 없다면 없는 나는 있는 그 사람의 가르침과 지도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질서의 신앙 공동체의 한 예를 제가 말씀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 19절부터 이제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되니까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2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권합니다. 아주 목회를 열심히 했지요. 자, 그 결과 24절 끝에 보면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되다 보니까 혼자 사역을 하기가 힘들어서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사울을 동력자로, 어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전도사나 강도사로 청빙을 해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깁니다. 26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료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이런 사역을 하는데 담임 목사격인 바나바와 또 부목사 동력자격인 사울이 협력해서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27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구제를 하러 사람을 보내는데 그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30절에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에게 사람을 구제 헌금을 들려서 보내는데 두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 유대 문화에서는 장유유서라고 하는 우리 유교에 있는 어떤 서열, 연장자 또 나보다 윗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 어떤 순서적인 거에 중요한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 하지 않고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나바가 그만큼 어떤 교회의 주도적인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2장 25절에 보면 이러한 사역을 구제 사역을 잘 마치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1절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자, 바나바가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를 이제 좀 짐작하시겠죠. 바나바는 담임 목사격인 지도자입니다. 쭉 동역자들 설명하다가 제일 끝에 1절 끝에 사울이라,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이 제일 뒤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이제 조금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사울은 나중에 동참하게 된 어떤 그런 사역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역하다가 선교를 위해서 성령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는데 2절 끝부분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13장 4절부터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43절 되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안디옥 교회,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자 46절에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50절에도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자 여기에 선교 여행을 하면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두 사람을 언급하는데 순서가 달라져요.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역하는데 바울을 통한 사역의 열매가 더 많이 나타나고, 또 선교 사역에 바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담임 목사격인 바나바와 부목사 또는 전도사격인 바울이 같이 사역을 하는데, 우리 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담임 목사가 먼저고, 아무리 부목사가 열심히 해도 그 모든 칭찬과 공적이 담임 목사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비록 담임 목사인 바나바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나 어떤 사역적인 지도력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다면 기꺼이 바울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질서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내가 먼저 믿고, 이 교회에 내가 먼저 왔고, 또 내가 직분을 먼저 받았고, 내가 사회적인 경험이 많고 학식이 많고 세상적인 활동에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무리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어도 내가 그 사람의 머리가 돼야 되고 위에 앉아야 되고 더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인 질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질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은사를 가지고 구별된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르치는 가르침에 내가 먼저 믿고 내가 그 사람을 전도했을지라도 내가 순종하고 섬기고 그 사람의 지도를 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는 것이 불편해서도 아니라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많지만 교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초신자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개척 멤버고 내가 열심히 오래전에 신앙생활하고 내가 몇 대째 내가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은 신앙적인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그들에게 지시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그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영적인 질서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 영적인 질서예요. 이것은 차별의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불이익을 주고 어떤 사람은 세우고 어떤 사람은 안 세우고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적인 그런 기능에 따라서 세울 자를 세우고 또 섬길 자를 섬기고 복종할 것은 복종할 때 부부관계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나 건강하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은 계속해서 성경을 보시면 에베소서 25장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아내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부부나 교회나 사랑 공동체, 부부는 배우자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끝에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을 줬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에 자기 몸을 던져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러면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다 죽으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오해를 살까봐 성경은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이는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는데 십자가의 제물로 희생 제물로 피 흘려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의미는 우리로 남편들로 하여금 다 죽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26절에 물로 씻는다는 것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 믿음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 내 생각, 세상의 학문,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산다는 거죠. 나아가서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세상 속에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지만 이제 말씀을 알고 말씀 안에 회개하고 정결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과는 구별된 차이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아서 결국은 27절에 자기 앞에, 자기란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 성도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됨으로 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없는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의 신부로 세워지는 이런 일을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남편이. 어떻게? 사랑함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은 세상의 물질, 기념일 챙겨주고 생일 챙겨주고 결혼기념일날 세상의 보석으로 선물을 하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아내를 정결한 그리스도인의 신부로 세우는 영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성도들을 사랑하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성도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랑을 구제라고 얘기해요. 인간적인 감동을 받고 인간적인 필요를 체험을 받고 또 살아가는 환경적인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는 것이 교회가 베푸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받으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런 것을 많이 해주는 목사는 사랑이 넘치는 목사님, 그래서 존경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사랑이 세상적인 기준의 사랑이 아니라 성경적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산이나 재산 하나 남겨준 게 없어요.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어떤 환경적인 물질적인 것을 선물로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일용할 양식, 필요를 따라서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일용할 양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 음식을 먹고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되는 그런 말씀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지요. 그렇다면 교회가 행해야 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말씀의 사랑, 믿음의 사랑, 은혜의 사랑이에요. 듣든 아니 듣든 말씀을 나누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불신자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믿는 사람들도 말로는 사랑 많이 하지만 그 사랑의 모양이나 기준이나 그 실체가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타 종교도 할 수 있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어떤 사랑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 속에 있는 비밀은 뭐냐면, 남편은 아내를 말씀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고, 아내를 예배자로 세우고, 아내를 거룩한 예수의 신부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남편은 기도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함께 믿음의 짐을 짊어지고 나가는 그런 남편들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랑을 사랑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아내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적인, 물질적인, 환경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치 않는구나,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남편이 이런 아내를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28절에 이와 같이 하나 더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 사랑의 정의가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적인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자신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몸에 좋은 약 먹고, 운동하고, 보약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은 맛있는 그런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사랑, 믿음의 사랑, 말씀의 사랑을 본인 자신을 위해서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이 말씀 듣고, 말씀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삶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한 몸인 아내를 위해서도, 아내의 영성을 위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남편이듯이 교회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세상적인 사랑이 아닌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이루어지는 영적인, 신앙적인 사랑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비밀을 부부 관계에서 찾고 있는데,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에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보면서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내와 합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창세기를 잘 알고 있지만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든 거예요. 이는 뭐냐면 원래 창조는 아내와 남편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원래 한 몸이었어요. 그래서 아내는 분리된 나예요. 떨어져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는 거죠. 원래 내 갈비뼈였는데 다시 한 몸을 이루는, 다시 연합되는 신비한 관계가 바로 부부입니다. 그래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와 남편이 연합하기 전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연합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연합을 하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연합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31절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야 돼요. 떠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고 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독립하거나 또 분립해서 분가해서 사는 단순한 어떤 삶의 모양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배웠던 모든 삶의 가치관, 관점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양육하고 교육시켜주고 성장시켜주신 그런 은혜는 우리가 평생 마음에 새겨야 되지요. 그런데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리 좋은 그런 부모의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떠나야 돼요. 떠나서 내 몸의 한 부분이었던 아내를 맞아들임으로 해서 남편과 아내가 둘만의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모습, 새로운 삶의 의미를 두 사람이 함께 세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떠나야 연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것이 단지 남자 여자 아내와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문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떠나야 됩니다. 교회가 떠나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믿음 생활을 하기 전에는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기준들을 내려놔야 돼요. 세상의 욕심도 내려놔야 됩니다. 세상의 영향력도 내려놔야 돼요. 세상의 어떤 학벌이나 스펙들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남편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믿는 성도들만의 어떤 그런 관계를 새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러므로 해서 바른 믿음 생활, 건강한 신앙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 떠나온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여전히 떠나오지 못하고 영향을 받으면서 그 영향 아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그런 이야기지만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아침상을 받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우리 친정 어머니는 반찬을 이렇게 하지 않는데 또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데 늘 이 부부가 친정을 얘기하고 친가를 얘기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삶은, 그 가정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세상의 경험, 세상의 학식, 세상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니까 교회 안에서도 유명해야 되고 내가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교회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야 되고 세상적으로 권세와 권력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지위를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암암리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하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야,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장로가 돼야 되는데, 세상에서 큰 회사를 하고 있으면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안수 집사 재정을 맡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부부가 부모를 떠나듯이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떠나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유명하고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교회 안에서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그분 밑에서 지도를 받고 순종을 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사장이 교회에서 사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정치인이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인 영향을 발휘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면 세상에 있던 모든 계급장이나 경험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믿음만 바라보면서 말씀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비밀이 뭡니까? 이 비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우리 일상에, 우리 가정 속에 너무나 익숙한 부부 관계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만천하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남녀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별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뛰어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교회를 통해서 저를 목회자로, 설교자로 세웠기 때문에 이 질서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신앙적인 권면을 드리는 거지요. 이 질서 때문에 이러는 것이 제가 여러분보다 뛰어나서 많이 배워서 잘난 모습이 많이 있어서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잘났든 못났든, 아내가 잘났든 못났든 거기에 상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면 내가 정성과 성심으로 존경하고 순종하고, 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랑하는 것은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입니까? 영적인 사랑이에요. 신앙적인 사랑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내에게 좋은 믿음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한 아내가 이런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도와주고 함께 생활의 짐을 지고 아이들을 함께 양육하고 또 서로 배려하는 이런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부부관계, 가정이고 또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부부관계가 한 몸을 이루듯이 교회도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이루는 방법은 뭐냐? 먼저 떠나야 됩니다. 친정에서, 친가에서 떠나서 둘만의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듯이 세상의 어떤 기준이나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워나가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저마다 하나님 주신 마음에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감동을 위해서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고 또 서로를 말씀으로 사랑하고 복음으로 사랑하고 기도로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세상적인 욕심이나 세상적인 기대, 세상적인 판단은 내려놓고 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부부 가정생활도 아름답게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